네, 잘 쉬셨습니까?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2편에 대한 이해까지 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타적 유일신론, Absolute Monotheism인데요. 배타적 유일신론의 의미는 시편 82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시편 115편 4절 7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네. 이것은 실제적 유일신론에서 언급되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들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부분은 좀 다르죠.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로다. 위의 시편 115편의 표현과 거의 유사한 표현들과 개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강한 유일신론을 펼치고 있는 이사야 40장 12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게 지금 무슨 장일까? 뼘으로 이게 지금 한글인데도 안 보입니다. 이 돋보기를 쓰는데도 지금 안 보입니다. 이게 뼘입니까? 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돋보기를 쓰는데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구와 더불어 언론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18절 말씀입니다.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이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분급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시편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발전의 면모로 설명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단편적인 표현이 아닌 풍부한 표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실제적인 유일신론, 실제적인 유일신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 유일신론과 함께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배타적 유일신론, absolute, 완전히 전적인 유일신론. 그러니까 다른 신들 아예 다 우상이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신 자체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풍부한 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시편의 창조 신학의 독특성.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창조 신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과 창조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며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들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찬양시에 보면 특별히 창조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창조는 종종 여호와께서 혼돈의 물이나 용과 전쟁하는 심상을 사용하여 표현되곤 한다. 주로 또 탄식시, 애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여호와께서 과거에 거두신 승리를 기억하는데 이 심상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탄원시에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실제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예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예로부터 과거에 거두신 승리의 연결을 보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고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낮과 밤의 주인 되시며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심의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들에 대한 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4편 읽어보면 되겠죠?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네, 이러한 하나님 모든 창조의 행위들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보셨죠? 네. 이러한 것들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바다, 용, 리오야단의 형상 또 열어보시면 바알에게 패한 피조물의 이름 이런 것들은 우가리 문에서 차용한 것인가? 이것은 창조 때 여호와께서 바다나 물을 정복하셨음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가림 문서에서 그 지구 근동에 있는 우가림 문서에서는 바알이 바다의 왕과 싸우는 모티브가 세상의 창조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시편에서는 이 모티브 사용은 창조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그 주위 지역에 있는 것들, 이런 지역에 보면 우가림 문서가 되겠죠. 우가림 문서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냐. 왜?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가림 문서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우가림 문서에서는 창조와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는 이것을 창조와 연결되어서 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창조와 바다 혹은 물에 대한 정복의 이미지. 시편 65편 6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 65편 6절 이하에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뭐 쭉 하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바다에 잔잔하나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시편 93편 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물들도 바다도 다스리시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바다 혹은 물에 대한 정복의 이미지에서 또 시편 65편 6절 이하 나와 있고 시편 93편 3절 이하 나와 있고 또 시편 89편 9절 13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위의 시편들은 모두 정복 혹은 통제의 이미지가 창조와 연관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04편 5절 9절까지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편 6절 7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성모와 죄송합니다. 시편 33편 6절 7절 제가 다시 성경에서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시편 33편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심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이게 여기 글쎄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가 바닷물을 모아합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에 대한 정복, 더 이상 신화적인 투정의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창조의 행위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의 창조 기사들과 일정 부분 연관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 바닷물들을 어떤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도 나타나 있지만 창조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의 영상, 이게 형상을 보면 혼돈이 물이나 용 또는 때로는 리워야단 과 벌이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심상인데요. 시편과 히브리시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욥기 7장 12절, 26절, 이사야 27장 1절, 51장 9절 이런 데에서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심상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아도 나옵니다. 바벨론의 신 말둑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의 세력, 혼돈의 물과 바다 괴물을 이겨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을 묘사할 때도 비슷한 심상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가나안의 신의 경우에 이 심상의 창조가 아니라 계절의 순환과 관계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시편과 히브리시에서의 이 심상의 사용은 히브리 시인들이 주변 문화에서 그 심상을 취하여 창조주의자, 그 창조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이 마르둑이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또는 암시하는 병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시편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창조신학 그걸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창조신학의 독특성에 보면 창조가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창조는 혼돈의 물, 용, 전쟁 이런 것들과 함께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승리라고 하는 심상이 자주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쭉 하면서 바다를 정복하신 또 큰 물을 내시고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주인 되시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리워야단에 대한 그런 영상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근동에 있던 우가리 문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온 것이 아니냐. 왜? 다른 문에도 나타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왜?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조와 바다 혹은 물에 대한 정복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정복하시거나 물을 창조하시거나 이런 모습으로 형상으로 시편에 창조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